로마서 4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하실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로마서 4장 1절은 계속해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예를 유대인들의 가장 믿음의 선조라 그러고 선민이로 대표로 하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딱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 믿음에 의로 여기셨더라라는 이 구절을 가지고 지금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장 1절을 보면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오 하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행위입니다. 무슨 행위로 의로움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것은 바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용서를 받고 다 구원을 얻었다는 그 의미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다 범한 자요, 다 죄인이라고 디클리어를 해놓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의롭다움을 하나님으로 받았는데 그 예를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은혜로 받은 것이지 이 의롭다한 것을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같은 구조를 가지고 유대인의 랍비들은 해석을 달리합니다. 이 똑같은 창세기 이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공로로 의로움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랍비가 되려던 사도 바울이 가만히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고 보니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가지고 지금 반격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가만히 봐라. 이 어떻게 해서 의로움을 받았느냐? 아브라함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봅니다. 약속을 듣습니다. 두 가지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는 너의 후사는 내 몸에서 날 후사다. 너의 몸에서 날 후사가 있고 그 다음에 너의 자손들은 하늘의 별같이 아주 많으리라 해서 나가서 별을 보게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믿으니 내가 이제 믿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걸 믿음을 의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것은 어떤 믿음의 공로가 아니고 그 약속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다 100살이 다 가까이 돼가지고 애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애를 못 낳으니 자손이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면 믿었다는 것. 이걸 똑같이 우리가 믿음의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에 비교를 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과 속죄제물로 대신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걸 믿는 자마다 의롭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그걸 보고 믿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내가 뭐 믿음을 제너레이트 한 거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가 없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그걸로 결론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다윗이 그거를 아주 기쁘게 설명한 것이 시편 32편이라는 겁니다.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구절도 해석을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했으니까 사함을 받은 거 아니오 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다윗이 얘기한 거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쭉 듣고 보니 지금 이 불법을 그저 은혜로 다 가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저히 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한의, 율법 외에 한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탁 알려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구원을 주신 것이 바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일한 대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참 신비롭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요.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맞는다는 겁니다. 물론 내가 죄를 고했고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뭐 이런 걸 다 얘기하는 거 중요합니다. 눈을 뜨고 보니,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고 보니,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보니, 어머나 내가 얼마나 악한 자였고 내가 얼마나 죄를 졌으면, 이것이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신칭의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이 칭의,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의롭다는 것을 주시는 것은 법정 용어라고 우리가 배웁니다. 땅땅땅 하고 두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의롭다고 여기셔 주시는 거지, 우리가 무슨 잘나서 우리가 변화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너 내 수준에 맞았으니 이제 의롭다 하고 칭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법정에서 뚱뚱뚱 두들기니까 갑자기 하루아침에 죄인에서 자유인으로 딱 판결이 나버린 겁니다. 신분의 변화가 딱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놀라운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걸어갑니다. 주신 믿음이 점점 자라게 나가는 것이 우리가 영화로움을 향해서 걸어가는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또 살짝 빼먹는 이단의 가르침도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잘 얘기해 놓고는 그 다음에는 살아도 돼. 다 용서받았으니까, 구원 얻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 이것이 바로 또 한참 지금 베트남 소수부족과 이쪽에 흘러가는 이상한 이단의 가르침이 또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것은 다 이제 다 내로남불이에요. 전부 다 자기는 합리화되고 용서받았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이상한 그 교리로 나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회개가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 회개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은혜로 살지만 하나님 계속해서 내 이 죄의 정욕에, 죄의 성품에 계속 붙잡혀 있는 거, 죄의 종로로 타는 거 이제 하나님 하루하루 이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관계 속에서 점점 자라나는 그 과정이 저희들이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동행하기 원하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과정을 걷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은 정말 좁은 길입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닮아가기 위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당연히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알기에 이제 걸어가는 길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드리고 정말 나는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시면서 이 하루를 기쁨으로 정말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구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 시간적으로 어떻게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나고 보니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정말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불현듯 깨닫게 됩니다. 나는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이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고 주님이 약속한 것을 알기에 하루하루 걸어갑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신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진정한 나의 목자이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 것을 아버지 만방에 선포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